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를 맞았습니다. 송구용신 예배에서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인사를 제가 지금 받는 건 처음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하목군 장로님 주무셔야 되는 것도 그냥 눈을 비비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뭔가 미숙하고 또 시간을 또 40분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하려고 좀 마음을 서둘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뭐 예배 접속 못하셨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제가 못 들은 거지 안에서는 다 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송년 영상 보셨어요? 네. 거기서 그냥 이러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본인이? 예, 제일 좋아하시던데요. 예, 그리고 박순영 집사님도 옆에서 막 좋아하시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네, 다 보셨으면 참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의 불찰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똑같은 은혜로 여러분들께 다 채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보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도 썼는데 제가 장로 가정고시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고 또 그 장로님들 신천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시험도 봅니다. 이 강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연급이 오래된 즉 목회 연한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부터 그렇게 위에서부터 끊어서 그 위원을 맡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급이 꽤 높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학 강의 이번에 또 어쨌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매년 하던 거긴 하지만 보면서 내가 갑자기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제 자신이. 야, 내가 설교학 강의를 한다고? 왜냐?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설교를 아주 매끄럽고 또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말재간이 있다거나 또 신학도 잘 짚어서 요점을 탁탁 짚어서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소로운 제가 밖에 나가서는 그걸로 강의도 한다라고 또 하고 시험까지 본다고 하니까 너무 문득 부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 다잡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도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대부분 주제나 결론이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라,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부자 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옳지 못한 권력자들에게는 맞서야 한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주제의 설교만 하는가, 그리고 과연 나의 이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한번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이렇게 막 살펴봤습니다. 일단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부들,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갖가지 질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부나 세리나 다 별로 그냥 그만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죠.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 또 중풍병, 간질병 이런 환자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 당시에 있었던 시대이죠. 그리고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또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쭉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욕하거나 동포에게 욕하거나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원한을 그 사람들이 품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화해를 시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되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리들도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보복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모르게 자선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보화를 쌓을 때 그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내던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여인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죄 있는 사람부터 죄 없는 사람부터 나와서 돌을 치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말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과부 여인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이방인 중에서 아주 쓰레기 이방인, 혼혈, 잡종, 튀기 뭐 막 이런 식으로 뭐랄까 천대받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또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사는 남자가 6번 7번이나 바뀐 그런 여자, 과부인 그런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불쌍하게 보셨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또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집에 가다가 쓰러져서 기진맥진 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을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또 헤롯과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과 맞서고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죠. 또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과 재물들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패고 내쫓고 상을 뒤엎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셨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 우선주의, 그것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어린이들, 별 볼 일 없는 어린이들이죠.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 축에 아직 들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가볍게 여겼던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자가 큰 헛간을 짓고서 야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더 놀고 먹자 그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겠는가, 상상하실 수 있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또 되찾은 한 마리 양, 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는 큰 아들의 비유 이야기,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냥 매번을 찾아와서 지겹게 아주 미치도록 그렇게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있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한쪽에서 가슴만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가 할 말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나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그 명령을,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근심하면서 되돌아간 그 관리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와 반면에 자기의 탐욕과 또 착취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재산,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갚겠다고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건 좀 빠진 거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성서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보세요. 부자가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 어렸을 때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다 율법에 있는 건 다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재산을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성서에서 나오는 등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그냥 완전히 결별한다, 등 돌리고 반대편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등을 돌려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들 놀라잖아요. 왜냐? 다들 부자들이 돈 많고 부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니까 그 부자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행적과 설교,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자나 권력자들은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들 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네, 저는 솔직히 우리 교우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쉽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고 잘 풀릴 것이고 당신들은 더 풍요롭고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당신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고 당신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설교, 그런 위로와 격려, 축복의 확신, 물질적 풍요의 약속이나 병고침의 은사 같은 그런 설교를 흔들림 없이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다,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행을 보고 눈 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다 병 낫는 것 아니더라,
교회만 잘 다니면 다 부자 되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 근데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발붙이기 어려운 곳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는요. 아무튼 뭐 이런 류의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느 면에서 상당히 귀찮고 또 꼭 실천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의 선언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부정적인 인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마음에 좀 남았어요.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또 뭐 권력도 잡고 사람들 위해서 좀 서서 큰 소리도 쳐보고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잘 살라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가 앞에서 쭉 나열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어디 한 군데라도 부자들 축복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들 두둔하고 그들 축복하고 그 사람 옹호하고 그러는 게 있는지, 부자들을 병 낫게 해주고 그 부자들 칭찬하고 그 권력자들 칭찬하고 그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규탄하고, 그들이 잘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장사판 가가지고 그거 다 뒤집어 엎는 깽판이나 놀고, 왕을 여우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래서 도움 받을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고쳐주고 그들 위로하고 그들 대신에 싸워주고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약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있다,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너무 서구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삶의 행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나 권력자, 인기인이 되라는 축복과 무조건 잘했다는 칭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격려보다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옳은 길을 걸으며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전하는 부당한 세력들에 대해 올바로 맞서고 있느냐 같은 그런 불편한 질문을 계속해서 올해도 던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질문들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들 뉴스 보셨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수도에 공습을 해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디 무슨 저기 뭐 불법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야 참. 지금 계속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몇 년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여전히 그게 아직 완전히 매듭진 것 같지 않고 시리아에서도 그러고 있고 근데 지금 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참 암담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연초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 말씀 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나누시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